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우리 15장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7절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1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우리 7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는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그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비유는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그 비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게 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유대 지도자들은 많은 그 죄인들 또 세리가 또 죄인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들끓는 그런 모습을 보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세리들과 죄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변변찮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는 사람이 모두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이 있고 덜 중요한 사람이 있었고 또 죄인이 있었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중에도 유대인들의 눈에 가장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금 징수원들입니다. 물론 당시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가운데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일부는 로마에 상납을 하고 바치고 또 일부는 자기의 것으로 삼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자기 민족의 것을 착취해서 로마에다가 바치고 또 자기들이 착복하는 그런 인물들로 비춰졌기 때문에 사람 중에는 가장 사람처럼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주변에 세리와 같은 사람들 또 사람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죄인들로 취급받는 그런 부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늘 예수님 주변에 들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내가 사람을 인식하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을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도
또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인식하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도 역시 나를 바라보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은혜의 자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향하고 있는 이 자리가 진정 은혜의 자리가 되려고 하면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관점으로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시는가 그것을 제대로 알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그 자리가 진정한 은혜의 자리,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 내용은 전혀 어려운 바가 없습니다. 너무 쉬운 내용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99마리를 그냥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선 겁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의 계산법과는 전혀 다른 그런 계산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양을 100마리를 치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물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99마리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는 100분의 1입니다. 물론 주변에 잠시 찾아서 그 한 마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99마리를 그냥 방치해 두고 한 마리가 전부인 것처럼 한 마리를 찾아서 온 산을 사방을 두루 헤맨다는 것은 계산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계산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한 마리를 겨우 찾았다고 해서 마치 99마리 아니 100마리 모두를 찾은 것처럼 기뻐하고 잔치를 벌린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상식에서는 별로 맞지 않는 우리의 계산법과는 다른 그런 계산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마치 전부와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도 똑같은 것입니다.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온 집을 뒤져서 그 한 드라크마,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또 보통의 계산법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계산법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의 비유가 그 탕자의 비유이지요. 재산을 분배해 달라 해서 나누어 줬더니 재산을 다 팔아서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린 그 탕자. 보통 부모의 마음이면 그렇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해버린 돈을 다 허비해버린 그런 아들을 그냥 없다 치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직 아들이 그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를 보여주시는 것에 가장 큰 초점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이유 자체가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은 저렇게 죄인들과 어울리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교훈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한 마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죄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리를 의미하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아무런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 가치가 없고 주목할 가치가 없는 그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별 가치 없다라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지나가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 한 사람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 마음은 다른 어떤 죄 짓지 않는 거룩한 사람과 비교되지 않게 오직 그 죄 짓고 떠나버린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자녀의 전부인 것처럼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 이유는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공간과 시간에 제한되어져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앞에 10사람이 있으면 그 10사람을 동시에 인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시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0사람이 아니라 100사람이면 1000명이면 10,000명이면 아니 이 지구상에 70억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제 다 만날 수 있는가? 얼굴이라도 한번 스쳐 지나갈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하면서 하나님도 나를 인식할 때 70억 명 중에 한 명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인식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도 이 새벽에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만 해도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수만의 사람들을 언제 일일이 다 그냥 중요한 사람만 대충 그냥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만 관심을 그것도 우리의 관점인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우리의 관점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오직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나 혼자밖에 없는 그 한 사람으로 나를 1대1로 독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1대1로 독대해 주신다는 그 생각을 가질 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자리에 진정으로 나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을 수 있는 자리인, 왜? 하나님께서 오직 나만 바라보시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거기에만 집중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똑같이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대하실 것이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여라고 부르짖을 터인데 내가 이 모퉁이에서 주님이라고 불러본들 내 존재를 아시기나 하겠는가? 나보다 훨씬 중요하고 잘나고 잘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불러본들 무슨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게, 더군다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죄인인데 죄를 많이 짓고 선한 일을 한 것보다도 죄를 지은 일이 훨씬 많은 참 부끄러운 인생인데 내가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들 나를 거들떠 보시기나 하겠는가? 그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기도에도 간절함도 없고 기도의자 나와도 은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유일하게 너밖에 없는 것처럼 1대1로 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전혀 다른 것이고 우리는 시공간에 갇혀서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70억 모두를 1대1로 독대해 주는 것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은 이 시간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주목하고 1대1로 내 입술을 주목하고 계신다. 우리 삶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면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보신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눈동자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닌다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속까지 하나님이 살피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천하에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1대1로 독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올려드리십시다.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허락하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이 땅의 그 땅의 백성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자유를 주시고 복음의 계절이 다시 오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코로나 사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뒷걸음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다져서 다가올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모든 우리 목장들, 목장의 목자들 붙들어 주시고 맡겨진 생명들 목숨을 다해 온전히 양육해낼 목자들 되게 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우리 금요일 오늘 기도의 특별 우리 기도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부터 어른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9시부터인데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사역한 동역자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